자,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한 절만 봅니다. 한 절.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2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제목과 그 구절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셨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듯이 오늘 여기 앉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큐를 봤는데 이 영화가 제목이 회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오후에 우리 다 같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금 여러분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2000년이 흘른 이 사이에 과연 그들은 자기의 같은 민족이었던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막 찾다 보니까 그 다큐 영화가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만들었대요. 다큐 영화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봐서 90분 동안 봤는데 거기에 첫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많은 청년이 비참하게 폭탄 테러를 당해가지고 얘가 온몸이 찢긴 상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슬람 과격분자가 우리에게 폭탄을 선물한 거 아니까 선물 꾸러미를 주고 갔는데 아이가 그걸 열어보니까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부모는 이거는 분명히 이슬람 과격분자가 했을 것이다 했는데 경찰 조사에 됐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했던 열렬한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이 자기 동족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유대인들 지나갈 때마다 신약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너 그러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하지마. 했는데도 자기가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 폭탄이 선물로 온 거였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그 다큐 영화 가운데 제가 놀라운 걸 뭐였냐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쉽게 거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듣지 않았나 이 구절을?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정말로 당신 예수를 만났느냐고 묻는다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능력까지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집사나 장로까지 되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부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만약에 진짜로 이 구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사람 말한 것처럼 그게 얕다면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성도들에게 정말 당신 예수 만나냐고 묻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 사람 마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들이대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을 한 구절을 볼 때는 앞뒤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뒤 배경이 어떻게 돼 있나요? 물론 사도행전 2장은 1장에 이어서 2장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은 3년 반을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를 눈으로 잘 봤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면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숨을 쉬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이스라엘에 데히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이렇게 시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동굴에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으면 땅에 묻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동굴장입니다. 동굴 속에서 이 사람은 죽었다고 천으로 동동동 동염해가지고 무덤가에다 이미 장사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3일이 지난 게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잔다 했을 때 비웃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탄식하면서 나사로 무덤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동굴을 열자마자 걸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뻥도 심하시네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기 전 이날이 제가 알기에 월요일이었던가요? 며칠 안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밖에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덤에 눕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말 난리 났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겪고 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온 백성들이 예수로 다 달려가겠다. 그런 이쯤에서 예수를 어떤 모양으로 죽여야겠다고 모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모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목을 씌우는데 실제로 십자가의 이 형틀은 여러분 보는 십자가의 형틀은 유대인 세계에서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형틀을 만들었냐면 로마인이 역적군이나 아니면 이방의 사람들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보통이 십자가로 못을 받고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절대 만들지를 않죠.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세 가지의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백성을 갖다 미혹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다니면서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돈 문제 민감하지요. 바로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을 예수가 금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왕은 누군가요? 가이사가 따로 있고 헤롯 대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볼품없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백성을 선동하면서 내가 자칭 왕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요 손 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나는 여기에 주가 없으면 안다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가이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치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빌라도를 역적으로 묘하게 몰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모함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의 배경은, 자,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 전에 지금 7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7주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은 배경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순절은 이들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그리고 이날은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이날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지금 10일밖에 안 됐어요. 승천한 지 10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겁이 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찍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내려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날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일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최초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어집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는데 요즘에 방언 말도 안 되는 뭐 쫙골락 이런 거 아니고 본문을 보니까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갑자기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대한 소리가 웅성웅성 시작되니까 세계 각국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몇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후에 보면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몇 수천 명이 진을 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짱꼴라꼴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이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0명 이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만약에 고린도에서 지금 같은 미국에서 미국 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소련에서 소련 말을 합니다. 이태리 말을 합니다. 프랑스 말을 합니다. 독일 말을 합니다. 120명이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서 뭘 말했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듣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TV에 글죠.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자마자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저는 궁금한 거가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40일 동안 다니면서 왜 빌라도에게 가지 않았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찾아갔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만났잖아요. 같이 조반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40일을 같이 다니면서도 저도 이렇게 가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 너는 큰일 났어.
네가 재판했던 그 사람, 그 그리스도였어.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어.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놈의 병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 다른 사람 다 제쳐도 나 같으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또 내 스승 예수님 찔렀지. 또 큰일 났어. 그분 살아났거든. 내가 직접 목격했거든. 여러분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든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에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머물고 승천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쟁이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딱 부음받자마자 자기들을 진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세계 각국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우리 그 구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갑자기 그들이 수천 명이 자기 앞에 보니까 갑자기 지혜들을 딱 씁니다. 다 옛날 같으면 숨어야 되지 않아요? 바이아사나 날가리를 하는데 어쩐 일인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그들 앞에서 놀랍게 큰 소리로 여러분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야 멋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하나님은 너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한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는 베드로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요 주여 내가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전날 밤에 어린 꼬마 하나가 아마 키가 나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잘 알아 말았습니다. 키가 나만한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지. 아니 근데 가서 칼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그의 제자지. 아니라고 고개를 내밉니다. 돌립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집요합니다. 내가 봤거든요. 당신도 그 제자지요. 여러분 그때는 엉덩이를 볼수 있으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안내 그 대제사장 뒷뜰에서 그자 이 꼬마가 이 어린 여종이 또 세 번째 와서 내가 당신 저자의 제자이면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시에 여러분 눈 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달아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이 모였던 수많은 수천 명의 유대인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버린 똥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는 자기들이 버린 똥덩어리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대요. 그리고 인간인 예수를 뭘로 믿네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래요. 지금도 예수를 그들은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개신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큐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에 동감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버린다는 것은, 유대교를 모세 오경을 놔두고 또다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자였고, 그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부르다가 의미가, 여러분 부르다가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입니다. 여러분 호소하다, 뭐 어디다가 호소하는 겁니까? 죄인은 법정에서도 죄인은 판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뭘 호소합니까? 나에게 형이 조금만 감면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호소하답니다. 자, 상소하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재판에 억울합니다. 다시 대법관에다가 상소를 합니다. 더 높은 사람한테 내가 내 죄를 갖다가 감형시켜달라. 나는 억울합니다. 그게 여러분 상소입니다. 여러분 청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러 부르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가 예수 오랫동안 믿고 습관적으로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 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7주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3가지 제목으로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를 철저히 조롱했고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내 후손과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은 왕이라고 신배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부를까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의미는 나는 내가 내 조상으로 섬겨왔던 유대교를 떠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를 부른다는 의미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따 보면 합니다. 죽으라고 불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에 끝까지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틀러와 똑같이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그 600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그 자기 조상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당시는요. 지금보다도 율법과 종교에 치우친 자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7주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사건 7주 전에 일어났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주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게 될까요? 안 부르게 될까요? 쉽게 부를까요? 우리같이 교회 좀 다니면 주여 하고 부르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들은 주여 부르는 소리가 탈락이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 그 동시에는 그들은 자기의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그 동시에는 이때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겁니다. 내가 베드로 말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뺏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른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힘이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 겁쟁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울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수천 명들이 와서 구경했던 자들이 베드로의 그 선포하는 거,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죽을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움직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11사도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는 부를 때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어떻게 찔려요?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군요. 나아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뒤 유대인들이 그 당시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를 부를 때도요, 그들은 마음을 찔르면서 불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정말로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나요? 나하고 관계 없나요? 나하고 관계 없나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엄지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엄지사 때문에 여러분, 내가 번제단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때 양이 죽을 때는요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양이 있습니다. 이게 양이 머리가 있네. 여기 코가 있죠. 양머리에 우리 엄기영 제사의 손을 먼저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죄가 양한테 갈지어다. 누구 죄가? 우리 엄지사의 죄가 양한테 갈지어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이 그 죄를 덤뻑 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반드시 죄를 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피를 다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고 피를 다 쏟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요. 피는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올린 줄 아세요?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번제단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갈 자리입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은,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번제단에서 한 마리 양이 돼서 처자르게 죽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메시아임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모한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구원받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 같은 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처자르게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내가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겠노라. 여러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탄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 가서요, 죄인은요 그렇게 조폭도요 문신 여기 다 했던 문신이요, 재판관 앞에 가면 어린 양이 되대요. 네, 아유 봐주십시오. 네, 이래 진짜 그래요. 여러분, 떡대 같은요 조폭 두목도요, 자기를 갖다가 재판하는 재판관 앞에서는요, 세상 재판관 앞에서도요 온갖 불쌍한 모습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 가면요 대부분 고개를 다 숙이고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고개 빳빳이 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다른 말 할 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요 대학교 좋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너나 잘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를 무언 기도를 하기를 바란 줄 아세요? 오늘 저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탄원하는 겁니다. 이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청혼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처절한 죄인 중에 괴수로 부른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누가 그랬나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갈 때 여러분 소경들이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도라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자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믿음대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대로 갑니다. 어떻게 믿음이에요? 내 공로와 예수의 공로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어떤 자가 내 거로 받아들이냐? 하나님 불쌍히 여긴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는 간에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꼭 싸움을 나가는 군사 같은 마음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이게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안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우리 현정이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부어줘야 되지 안 되더라니까. 이게 참 내가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진짜 잘할 거 없는 내가 만에 0.1% 내가 혹시 그래 내가 전하니까 잘 될까 이런 마음 그 혹시라도 들까봐 진짜로 이러면 네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절하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밖에 안 해요. 저 마음이 진짜 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합니다. 이 주여 내가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 복음이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셨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